운이 자꾸 멀어지는 이유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요즘 하는 일마다 막히고 복까지 나를 피해가는 듯한 순간이 있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특별히 더 노력하지 않아도 늘 복이 머무는 듯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차이가 운세가 아니라 삶 속에 스며든 작은 습관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운이 머무는 사람들의 습관, 그 숨은 비밀을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옛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말하며 살아왔습니다. 거짓도 하지 않고 늘 바른 말만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제 삶에는 운이 붙지 않습니다. 사람도 떠나고 기회도 멀어지고 복조차 사라지는 듯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운은 말이 많은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 복은 고요한 자에게 머물고 말을 줄인 자의 길을 따라 움직이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잘못 살아온 것입니까? 말을 멈추고 침묵해야만 운이 돌아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말에 집착을 담지 말라는 뜻이다. 자기를 드러내려는 말은 운을 흩뜨리지만 상대를 살리는 말은 복을 불러들이느니라. 사람들은 흔히 말을 많이 해야 관계가 깊어지고 기회도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달리 말씀하셨습니다. 운은 말이 아니라 기운을 따라 흐른다고 하셨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기운은 흩어지고 흩어진 기운 위에는 복이 머무르지 못합니다. 운이 머무는 사람은 말을 줄여서가 아니라 탓을 줄이고 억울함을 줄이고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말들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말은 짧지만 깊고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고 그 마음은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 곁에 운은 머물게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들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억울함을 풀기 위한 말, 스스로를 드러내려는 설명이 많지는 않습니까? 그런 말들 속에는 복이 머물 틈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줄이는 자는 복을 쌓고 고요한 이는 운을 부르며 탓을 멈춘 이는 업을 끊는다. 운이 멀어졌다고 느껴진다면 말을 줄이는 것에서 시작해 보십시오. 억울함을 설명하지 않는 순간 기운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운 위에 복이 머무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종종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어떤 기운을 내뿜고 있는가?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정한 말, 격려하는 말, 배려하는 말을 매일 전하려 애써왔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사람들은 저를 멀리하고 때로는 제 말에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은 복이 되는 길이다. 그러나 그 말에 진심이 없다면 그 기운은 멀리 퍼지지 못하느니라. 말보다 먼저인 것은 그대 마음에서 흐르는 기운이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만 잘하면 관계가 좋아지고 운도 붙을 것이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달리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말의 모양보다 그 사람이 풍기는 기운을 따라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운이란 무엇일까요? 기운은 말로 꾸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배울 수 있지만 기운은 수행과 마음의 깊이에서만 피어납니다. 따뜻한 기운을 가진 사람은 말이 적어도 편안하고 침묵 속에서도 믿음이 있으며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 자리에 안도감이 깃듭니다. 바로 그 기운이 말하지 않아도 복을 부르는 힘입니다. 운이 머무는 사람은 말보다 기운이 먼저인 사람입니다. 한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바른 말을 하고자 애썼습니다. 법에 어긋나는 말도 하지 않았고 거짓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만 그를 피했습니다. 그는 늘 다툼이 많았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다고들 했습니다. 비구는 결국 부처님께 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바른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저를 멀리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은 바르다. 그러나 그대의 기운은 날카롭다. 말은 그대를 드러내고 기운은 그대를 머무르게 한다. 말은 귀로 들리지만 기운은 마음으로 느껴지느니라. 그대가 그대의 기운을 다스릴 때
비로소 복이 그대 곁에 머무르리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내 말은 옳다라고 생각하며 그 말이 옳으니 상대가 따라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말은 옳아도 기운이 거칠면 상대의 마음은 다치고 맙니다. 말은 들리지만 기운은 느껴집니다. 옳은 말보다 더 깊이 다가오는 것은 그 사람의 기운입니다. 운이 멀어졌다고 느껴질 때 그 원인은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 기운이 운을 막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무엇에 자주 화내고 있는가? 무엇을 자주 탓하고 있는가? 무엇에 자꾸 설명하려 애쓰고 있는가? 그것들을 바라보는 순간 기운은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운 위에 복은 머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운이 머무는 사람의 기운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하되 무겁지 않고 따뜻하되 들뜨지 않으며 자기 앞을 밝히되 남을 눈부시게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바로 복이 머무는 사람입니다. 말없이 운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도 말보다 먼저 당신의 기운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어떤 기운을 내뿜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말보다 기운이 먼저입니다. 고요한 기운을 가진 사람은 운이 머무는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에 머문 운은 그 사람의 삶을 천천히 밝히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든 순간에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내 팔자가 원래 이런가 보다. 요즘 되는 일이 없어. 저 사람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됐어. 이런 말은 작아 보이지만 매번 입에서 나올 때마다 기운을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복의 문을 조금씩 닫아갑니다. 어느 날 한 비구가 부처님께 찾아와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왜 이렇게 부족하냐? 넌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저는 그 말이 저를 다잡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 삶은 더 어두워지고 복은 점점 멀어지는 듯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남에게 한 말보다 그대가 자신에게 한 말이 더 큰 업이 된다. 그대가 자신을 탓하는 말은 복을 막고 운을 멀게 하느니라. 복이 머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을 불필요하게 자책하지 않으며 환경을 원망하는 대신 고요히 받아들입니다. 탓을 줄이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기운이 맑아지고 그 맑은 기운 위에 복은 다시 머무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가족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한 채 밤마다 차 안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모두 내 잘못이다. 이제 아무 희망도 없다. 그때 그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너는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줄 아는 아이였다. 지금 이 순간도 엄마에겐 복이고 언젠가는 그 마음이 다른 사람을 살릴 것이다. 그 말 한마디에 남성은 무너져 있던 마음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간이 흘러 상담가가 되어 자신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어머니의 괜찮다라는 한마디 덕분이었습니다. 그 말이 제게 복이 되었고 지금 저는 다른 이에게 복이 되는 말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탓하는 말은 업을 키우고 인정하는 말은 복을 부른다. 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을 꾸짖지 않는 사람, 그에게 운은 머무르느니라. 혹시 지금 당신은 자주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못나서 그렇다. 저 사람 때문에 망했다. 요즘 운이 나쁘다. 그 말이 반복될수록 기운은 탁해지고 탁해진 기운 속에서는 복이 머물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탓하는 말을 줄여보십시오. 스스로를 향해 따뜻하게 말해보십시오. 괜찮다. 지금까지 잘해왔다. 이 또한 지나간다. 나는 아직 복을 쌓을 기회가 있다. 그 말들이 쌓이면 마음은 고요해지고 기운은 맑아지고 그 자리에 복이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말이 많다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말을 줄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사람들과 멀어지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복이 제 삶에 머물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말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운 말을 하라는 뜻이니라. 자기를 드러내려는 말은 운을 흩뜨리고 상대를 살리는 말은 복을 불러오느니라. 우리는 종종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침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고요한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속으로 수백 번 반박하고 있다면 그것은 침묵이 아닙니다. 반대로 말할 수 있지만 굳이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내면의 단단함에서 오는 고요, 그것이 진짜 침묵입니다. 그 고요가 반복될 때 내 말보다 내 기운이 먼저 바뀌고 그 기운 위에 복은 머무르기 시작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늘 말을 앞세웠습니다. 억울함, 불안, 걱정, 변명. 늘 많은 말로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피곤함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부처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말이 복을 짓는 것이 아니라 말을 지키는 자가 복을 짓느니라. 그날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아무에게도 나를 증명하지 않겠다. 그녀는 억울해도 반박하지 않았고 웃음을 억지로 지으려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하루에 집중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처음으로 마음이 평화로웠다고 했습니다. 말이 줄었을 뿐인데 복은 조용히 돌아와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자의 말은 바람 같고 고요한 자의 마음은 산과 같으니 그 사람 곁에 복은 머물고 운은 떠나지 않느니라. 혹시 지금 당신도 억울한 마음 때문에 누군가에게 따지고 싶은가요? 혹은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 쉴 새 없이 말을 하고 있나요? 그럴 때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침묵 속에 이미 복이 머물고 있고 그 고요한 하루가 운을 머무르게 만드는 수행이 됩니다. 말보다 깊은 하루, 말없이 복을 짓는 하루. 그 하루를 견디고 있는 지금 당신은 이미 복이 깃든 사람입니다. 한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말을 줄이고 기운도 다스리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 삶에는 복이 찾아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머무는 사람은 말이 적고 마음이 따뜻하며 시선이 부드럽고 행동이 단정하다. 그대가 말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삶의 태도는 그대를 향해 복이 머물 자리를 만들게 되느니라. 복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모습에서 오지 않습니다. 태도에서 옵니다. 복이 머무는 사람은 눈에 잘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말이 편해지고 마음이 쉬며 비교가 줄어듭니다. 그들은 설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묻지 않아도 기다려주고 누구도 탓하지 않으며 조용히 자리를 지킵니다. 그 기운은 말보다 넓고 말보다 따뜻하고 말보다 오래갑니다. 이런 사람을 부처님께서는 복의 그릇이 준비된 자라 하셨습니다. 크게 울리려는 종은 작게 흔들리지 않는다. 즉, 고요한 사람은 말이 없어도 삶에 큰 울림을 불러옵니다. 자신의 태도가 바로 복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저는 착하게 사는데 왜 운이 안 풀릴까요? 하지만 착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태도가 정갈해야 합니다. 마이너스 급하지 않고 마이너스 과하지 않고 마이너스 늘 한 걸음 조심스레 나아가는 태도. 이 태도 속에 복이 머무릅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늘 조용히 주변을 정리하고 누구도 보지 않아도 자신의 몫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그의 말은 많지 않았지만 동료들은 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이유 없이 안정된다. 그의 태도에서 복이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말로 오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따라오느니라. 지금 당신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조급한가요? 아니면 느긋한가요? 과한가요? 아니면 단정한가요? 그 태도가 바로 복이 머물 그릇을 만들고 있습니다. 말과 기운을 다스린 후 삶의 태도까지 단정해질 때 운은 비로소 당신 곁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상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다정한데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고, 말은 거의 없는데도 곁에 있으면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말보다 먼저 얼굴에 드러나느니라. 그대가 쌓은 복은 말보다 눈빛에, 태도보다 얼굴의 기운에 먼저 드러난다. 사람들은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태는 오래 숨길 수 없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기운을 품고 있는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얼굴에는 고요히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복을 짓는 사람의 얼굴은 빛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것입니다. 그 눈은 따뜻하고, 그 미소는 급하지 않으며, 그 이마에는 여유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 얼굴을 마주하면 말보다 먼저 마음이 풀어지고 신뢰가 생기며 나도 모르게 숨이 고요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자의 얼굴은 말이 없어도 마음을 나누고, 복을 짓는 자의 눈빛은 말이 없어도 사람을 살리느니라. 어떤 이는 늘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편안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사람 얼굴만 보면 마음이 놓인다. 그것이 바로 쌓인 복이 드러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은 말을 줄이고 마음을 고요히 하며 조용히 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그 복은 당신 얼굴에서 자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당신의 얼굴을 본 이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말은 없었지만 묘하게 따뜻했다. 참 이상하게 복이 느껴졌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고요한 마음에 깃들고 그 마음은 얼굴로 드러나느니라. 지금 당신이 굳이 설명하지 않고 조용히 하루를 견디며 불평하지 않고 참아내고 있다면 그것이 곧 얼굴을 바꾸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이미 복이 머무는 얼굴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운이 머무는 사람들의 습관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이 많은 곳에는 운이 머물지 않고 기운이 따뜻한 사람 곁에 복이 깃들며 탓하지 않는 사람에게 운이 돌아오고 침묵 속 고요에 복이 머무릅니다. 또한 태도가 단정한 사람은 그 자체로 복을 담는 그릇이 되고 마침내 그 복은 얼굴에까지 드러나 주위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나눕니다. 운은 멀리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습관 속에, 매일의 말과 태도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말을 줄이고 탓을 멈추고 마음을 고요히 하고 태도를 단정히 하면 그 자리에 복이 머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운은 말 많은 자리에 머물지 않고 복은 고요한 마음에 머무느니라. 지금 내 삶에 운이 멀어졌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팔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습관을 돌아보라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조용히 살아내는 하루가 모두 복을 부르는 길이 됩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기운을 내뿜고 있는가? 내 얼굴에는 어떤 복이 깃들어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마음을 정리하고 습관을 바꾸어 나갈 때 운은 다시 당신 곁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복이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오늘, 그 생각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요한 습관 속에서 복은 이미 당신을 향해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운이 머무는 길을 걷게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남은 문장이나 당신이 생각하는 복을 부르는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이 채널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걸어가 주시길 바랍니다.